11월 12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흙으로 왔던 우리를 기억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흙토자 아니겠어요? 어쨌든 성경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축복이에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일 주님의 창조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께 마땅히 가야 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인정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을 썼다는 거, 여러분 아마 야다라는 히브리 말 잘 몰라도 아마 자주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표현할 거예요. 왜? 이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 뭐뭐에 관하여 듣습니다. 저도 많은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제가 5시간 이상씩 공부합니다. 공부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이것저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올해도 노트가 한 몇 권째가 제가 이제 요약 정리한 노트들이 몇 권째가 나옵니다. 아직도 저는 컴퓨터보다 쓰면서 하는 걸 또 즐겨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에 관하여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기계공학의 세계, 또 무기공학의 세계, 그리고 또 원자력 공학의 세계, 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문화의 세계 다 관하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리지널 소스보다는 학자를 통하여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된 정보를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본 것하고는 차이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인정하라는 말은 그와 함께 살아라, 그와 함께 결혼 생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6절에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면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꾸로 말하면 조건절 같지만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승리와 의의 길에 참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치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아들들에게 권면할 때 1절, 2절 보세요.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교회가 형식주의를 좀 벗어나서 중심주의로 예배하고 싶다 하는 어떤 미명이 있어서 사도신경, 십계명 이렇게 교회에서 암송하는 걸 좀 멀리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십계명을 암송해야 될 때고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될 때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 생각도 마음도 뜻도 멀게 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의 명령을 지키면 되나? 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원리나 하늘의 통치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정직한 사람이 형통합니다. 결국은 보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일찍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이 모든 것을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에도 그렇고 공부에도 그렇고 무슨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정도가 가장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제가 고교 시절에 영어 문장 하나 읽다가 그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The honest is best policy. 이게 마음에 딱 와가지고 그 마음에 많이 남아있어요. 잠언처럼. 알고 보니까 잠언에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땅의 장수와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정도 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차처럼 레일 위에 우리 인생을 걸고 달리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오늘 3절 4절인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첫째입니다. 인자와 진리. 자, 인자와 진리는 곧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말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진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보면 내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이고 그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에도 붙이고 너가 들어오든 나가든 그 말씀을 보고 익히고 마음에 기록되게 하라.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보여진 말씀을 신비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겁니다. 오늘 묵상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주시는 권면이고 사랑의 희망의 진리의 한 줄기 다림줄인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목에 매면서, 목에 맨다는 건 상대방이 서로 보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면 상대방이 보지 내가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손목에 매는 목에 마음판에 새기는 건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목과 마음에 딱 새기고 나는 말씀판에 기록돼서 상대방에 보여주기도 하고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또 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오늘 4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귀중히 여겼는데 나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를 귀중히 여기겠어요? 사무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히 여긴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처세술이에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힘 있는 사람이 누구며 실세가 누구며 이러고 따라다니면서 뒷공문이 따라다니며 도울림이 없는 인자를 의지하다가 여러분 뒤통수 맞지 말고 오늘 진정한 나의 편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것, 그럴 때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이 졸 수 없죠. 큐티 시간에 여러분 적당히 이건 뭐 형식적으로 던지고 갈 수 없죠.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본질을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마음의 깊이와 충성을 다하여 신명기 표현대로 하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지정의를 다하여 온 전체의 마음이 이 마인드에서 소울에서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추종하게 하라. 말씀에 붙들리게 하라.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라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공동체 수련회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친구가 말씀을 읽다가 떠는 거예요. 인용아 이 말씀 너무 하면서 말씀에 붙들리는 광경을 제가 보는데 제가 너무 귀해서 옆에서 보고 너무 웃으면서 야 복되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했거든요. 이 녀석이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체험하니까 참 감사하다. 결국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목사가 되더라고요. 말씀에 붙들린다는 거. 다는 아닙니다, 물론. 뭐 장로가 된다, 뭐 아니면 사업가가 된다, 무슨 정치가가 된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못할 일 없지만은 말씀대로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자,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변이 아닙니다. 중요한 삶의 모습으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새 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번째, 이 소중한 건 나도 흥분이 되고, 여러분 청년 때 날마다 알바하면서 그저 10,000원짜리 벌다가 한번 취직을 해서 한 230만 원, 250만 원 받았다. 이거 어떻게 쓸까 막 온갖 상념이 떠오를 때 여호와가 첫 열매를 바쳐라?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둘째 놈이 그렇게 한 것에 나도 지금도 감동받고 있다는 거. 군대에서 20만 원씩 적금 들었다가 몽땅 다 그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 그 속에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어떤 용기였는지 간에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구나. 내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권유가 아니라 한 젊은이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오늘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공허한 관념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